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뜨겁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제가 살던 동네가 촌동네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미국에는 아예 목욕탕도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LA나 시카고나 아니면 뉴욕 그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는 아예 한국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서 그런 목욕탕도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했고, 또 하나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그 짜장면을 마음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짜장면을 정말 잘하는 집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점이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짜장면을 만들긴 했는데 짜장면 값도 너무 비싸요. 한 2만 원 돈 하고 한 그릇에. 근데 그 맛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도 불편했고, 가장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요,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한국이 너무 좋은 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아프면은 병원에 갔다간 돈을 엄청나게 날라와요. 돈이, 빌이 날라와요. 그냥 가서 의사만 만나도
별 처방 받은 것도 없어요.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예약하고 의사만 만나도 100불이 나와요. 얼마냐면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 아프면은요,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프면 어딜 가느냐? 월그린이나 CVC라고 하는 약국에 갑니다. 그 약국 마트예요, 저게. 약국도 엄청 커요. 그 안이 그냥 마트처럼 돼 있어요. 별거 다 팔아요. 약을 파는데. 근데 저런 데 가서 그냥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증상을 치료하는 약보다 증상을 나타내게 만드는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증상만 없애려고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면은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을 한 거잖아요. 머리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두통약 먹는다. 이건 내가 처방한 거예요. 배 아프면 뭘 먹어요? 소화제 먹는다. 이건 제가 처방한 거란 말입니다. 머리 아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머리 아픈 것만 고치려고 했고, 배가 아픈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배가 더부룩한 것만 고치려고 해서 소화제만 먹었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가 더부룩할 때마다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기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알명수를 잘 마셔요. 그게 한 120년 됐대요. 가스알명수가 나온 지.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가스알명수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약이든지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요,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어서 다른 몸의 그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96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모시고 사셨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저랑 제가 어쨌든 결혼하기 9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96년도까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저와 사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뭐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타박상이 입었다 그러면 아까진기라 그러죠. 요오드액 그거 발라주고요. 뭐 좀 멍들었다 그러면 안티프라민 발라주고요. 그리고 뭐 손이 좀 텄다 그러면 글리세린 발라주고요. 할머니에게서 만병통치약이 3가지가 있었어요. 아까진기, 그 다음에 안티프라민, 그 다음에 글루세린. 뭐든지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아플 때 뭐 먹었는데 좋다 그러면요, 그것만 드세요.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배가 더부룩할 때 가스알명수를 먹었는데 속이 좀 시원하게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은 식사하시고 더부룩할 때마다 할명수를 계속 드시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증상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해요.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로울 때는요, 외로움을 해결해 줄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치료해 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원인은 치료하지 못하고 증상만 치료하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강동성전이 있었는데, 그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새로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친구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배가 끝나면은 둘러 앉아서 같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청년들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백혈병을 고침받고 이 청년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청년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요, 지금은 이제 그 명일동, 강동구 그쪽에 보면은요 지하철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에 토목공학과를 다녔는데 그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냥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술 먹고 담배 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증상은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영혼이 구원받은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가 예수를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국교회 안에서 그동안 통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했고, 그래서 한국은 교회의 부흥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급성장을 함께 이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증상만 해결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증상만 해결된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저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상만 해결했으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찾는 가스 할명수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속이 답답하고 열이 나고 해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어도 계속 답답하고 열이 나고 계속 기침이 난다면, 약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이제 약이 안 들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 약을 찾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 약을 찾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한 약을 찾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전히 아픈 증상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이제 다른 사람 믿겠습니다. 다른 것 믿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병의 원인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를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거북한 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스 할명수 같은 약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결국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나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요 아예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할 때 우리는 혹하고 또 그 해석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답이 애매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요 쉽게 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답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그래?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답하게 됐단 말입니다. 당신 지금 아픈 거 죄 지어서 그래. 회개해. 11조 안 드려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답을 쉽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그냥 답하기 시작했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은 너 한번 생각해봐. 뭐 죄 지은 거 없어? 욥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게 되었어요. 쉽게 대답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까닭 없이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나를 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유가 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답답함을 더 느끼는 그런 경우들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공식이 있어서 대답해 주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응답받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라도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뜻이라도 그 뜻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해요. 내가 고난받는 이유도 축복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고난 끝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에게 분명히 축복이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쉴만한 물가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형통함이 있지요.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질병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 건강이 보장되어 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텐데,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문제 해결을 두는 것은,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속이 더부룩하다고 가스 할명수 한 잔 마시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스 할명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응답해 주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궁극적인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이후에 쉴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시편 기자의 확신이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확신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게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난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결단. 저는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진짜 실제적인 문제 해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다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란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수수께끼가 하나 나와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냥개비 6개 가지고 정삼각형을 4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성냥개비 6개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평면에서는 못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입체 공간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 못 만듭니다.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쌓으면은요, 정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지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평면적인 사고방식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평면적인 사고방식을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너무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정말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익하게 되려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 풍요를 가져다준다, 고난을 그렇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평면적인 것에서는요,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더 소망하게 만드는 입체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동행해야 되는 그 입체적인 사고 속에서 생각하게 되면요, 고난은 뭐냐 되면요, 고난은 평면적이 돼버려요. 천국이 입체적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4차원이란 말이에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희노애락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분명하게 정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화가 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정말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요. 여러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평면적으로 도대체 답이 없어 보일 때에
고개를 들어서 입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평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내게 고난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암 환자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속이 메스껍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암 환자는 가스알명수를 안 마셔요. 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희망이 항암 치료임을 믿을 수 있을 때예요. 그 고통을 참아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참아내며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고난은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황이나 그 상황에 따른 내 감정,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졌다는 내 감정의 기복을 의지하지 말고, 실수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오늘 나를 묵상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면적인 사고방식에서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삶에 오는 모든 고난을 평면으로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굴러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하나 잡고 낭떠러지에 이제 딱 걸려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점점 손을 붙잡고 있는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밑에 안개가 있었는데 안개 밑에 바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놓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한 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지금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생명을 주신 분이 내게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